말씀은 사도행전 7장 전체예요. 전체인데 다 읽지 못하고 54節부터 60절까지 읽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집사로 선택을 할 때 보니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스데반이 보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라는 건 뭡니까? 거저주는 거지요. 거저주는 것에서 감사해.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보니까 권능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권능이 충만하다면 어떤 능력을 행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스라엘 공회에 거기에 잡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당시에 그 유대사의 엘리트들이 다 모였어요. 공회원들이니까 그 앞에서 당당히 서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앞에 두고 그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7장 전체를 보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니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6절까지는 출애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까지 과정에서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37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한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인도할 때도 그들이 불순종해서 모세를 거부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이 43절까지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44절부터 이제 50절까지 내용은 성막을 주고 성전을 줬어요. 그 성전을 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의 핵심에서 보면은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세의 말을 들었는지 잘 안 들었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 모세를 통해서 줄 때도 그들이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이 모형이 뭐냐면 모세는 모형이고 모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전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거부한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거부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들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의 이 초점은 어디냐면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 그들이 끊임없이 이 모세를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거부했지 않았냐 하고 그렇게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 보니까 그들이 모세를 어떻게 거부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제 급격히 수가 불어나서 이제 거의 몇백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보면은 이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400년 동안 괴롭게 당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는데 그 약속대로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셋째 명이 내려갔다가 거기서 200명이 되어가지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겁니다. 그게 이제 20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그 모세가 결국은 참 아이러니한 과정에서 버려지고 그 다음에 그 바로의 공주의 왕국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고 그리고 애굽의 그 모든 학문을 다 섭취하고 그리고 여기 성경 말고 다른 애굽의 기록에 보면은 장군으로서 모세가 장군으로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가 나이가 40 되어서 자기 민족을 돌보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갔던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히브리 민족에서 납니까? 그때 유모를 찾았잖아요. 공주가 유모를 찾아서 찾은 것이 바로 어머니를 그 유모로서 공주가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모세에게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나이가 40이 돼서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왕자로서 전쟁의 장군으로서 모든 것을 전역하고 뛰어난 그런 능력을 보였던 모세. 그가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돌보려고 자기 민족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자기 민족에 간 거예요. 다가간 거예요. 다가간 것을 보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도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23년 반 40이 돼서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해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민족이 종노를 하면서 학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괴롭힌 애굽의 군대, 애굽의 지휘하는 그 지휘관들을 그대로 죽인 겁니다. 제가 죽여서 결국은 이 사건으로 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이잖아요. 그러면은 모세가 여기서 지금 그 애굽의 그 지도자들, 그 애굽에 있는 그 관리들 이를 죽인 것이 모세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이 성격, 그런 그 단순한 성격, 모세의 성급함 속에서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 작생 들어가서 고통받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도우러 갔는데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바로 25절이죠. 그런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자기는 자기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자기를 보고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그 군사령관이고 애굽의 왕자고 모든 학문을 치어나도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돌보라고 갔는데 자기 민족이 자기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모세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고이 26절에서 28절까지 이야기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된 그런 연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미디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30절은 40년이 참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 후로 40년, 광야에서 40년 생활했어요. 그럼 나이가 지금 모세가 몇 살입니까? 80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80대 될 때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들게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 있어요. 가시던 그 나무에 하나님이 거기 찾아온 겁니다.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다시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민족이 노예로 고통을 받고 힘들고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잊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내가 너를 다시 애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낸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자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들의 말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관리와 속량자, 구원자로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부했던 모세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 거부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이 수레반 이 설교 전체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냈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다시 또 모세를 보고 40년 만에 다시 찾아와서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를 통해서 지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부의 극치가 뭐냐? 시대만 결국은 이렇게 거부한다는 것을 제고 강조하는 건 뭡니까?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거부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것은 예수님을 너희가 거부한 것이 그 거부의 극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생님께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결국은 그렇게 거부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보내서 결국은 나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런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똑같아요.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보면은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를 거부했던 그들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들이 죽음으로 해서 그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다 우리를 보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부의 역사가 계속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지적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계속 내용의 핵심의 초점은 뭐냐면은 그들이 계속 거부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해서 너희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너희들을 죽였지 않느냐.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사실을 그들의 진실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3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모세다. 이미 신명기에서 이야기됐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 형제 중에서 세울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궁극적으로 그분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에서 계속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모세가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줬으면은 모세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지금 시대반이 다시 지져가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들 역사를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라. 그것을 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31절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너희들도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사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거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38절이었죠.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앞에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자로 부르는데 모세를 거부했던 그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지는 하나님 말씀도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46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자기를 인도한 신다 하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39절 40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제 본질은 근본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임받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불순종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4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가 그 각주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까지 간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생활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순종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돌이켜보니까 그것을 아모스서 5장 25절, 27절을 인용해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받은 것이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다 멸망하고 다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일이 났던 거예요. 그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느냐 이 말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희생과 제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선조들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는 몰록의 장막과 14판의 별들 이거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어쩝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그냥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건너고 하늘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뜨고 기적의 음식이 내리지 않습니까? 만나가 내리고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완고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고 이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 그런 게 있고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가 내렸던 것이 광야에서는 그쳐서 광야에서 그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이 농사진 것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것만 기적이 아니라 농사 짓고 땀 흘려서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아주 극적인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평범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얼마나 그들이 완벽했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존재였더라. 그리고 이제 44절에서 보니까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광에서 성막을 주고 다시 그 성막 다음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전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우상.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이 어떻게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다만 내가 이 성전을 지어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그야말로 신성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 49절에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하는데 어떻게 이 작은 이 성전 가운데서 내가 거 있겠냐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이름을 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였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성전을 무상화해가지고 성전이 그야말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잘못한 것을 위해서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5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성전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던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51절에서 이제 5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봤잖아요.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구원하는 역사,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 것,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들이 잘못 이해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아, 목이 거둔 것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던 그들의 역사를 지적하면서 그들은 조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를 이은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 52절을 보면은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받겠어요. 모세에게도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보면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앞으로 분할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했는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증거한 선지자들을 그들은 박해하고 죽였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의인된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니 어떻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에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그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거기서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앞에서 당당하니 조상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메시아가 없으면서 메시아를 거부한 너희들이다. 당당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스데반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너희가 이렇게 죽였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그거하고 죽였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54절에 보면 그들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거기에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라든지 여기 사람들은 그야말로 구약 성경을 아주 해박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는 그들은 어쩌니까 그 역사를 자기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선지자를 죽여서 그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하고 북쪽은 다 흩어지고 남쪽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갖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얼마나 참여했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뭐냐? 그 선지자들 증거는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고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낼 때 이 말을 들으라 했는데 너희를 듣지 않아서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당당한 이야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말을 못하고 이를 갈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노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57절 58절을 보면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에게 달려들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 이스라엘 엘리트들 앞에서 다 법정이지요. 국회 같은 곳이요. 국회 같은 거. 이게 그 사내들 공회가 법정이면서 국회예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내들 공회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니까 다 완전히 그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걸 잡아다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어요. 그때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 언덕에서 언덕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언덕 밑으로 그러면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제히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든요. 돌 던지는 일도 그 힘든 일이고 옷을 벗었는데 그 옆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옷을 맡기고 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야말로 돌무더기를 만드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지금 거기 여기면은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나 다른 데를 봤을 때 다 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그렇고 12장 2절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거기에 완성하셨다는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완결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결하시고 하나님은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 계신 거예요. 서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다가 숭배한 첫 번째 수교자 스데반을 보고 예수님이 감격해서 서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감격했으면은 그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보고 감격해서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결국은 그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스데반이 59절 60절에 보면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위대한 그 설교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이럴 때에 그 5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옷을 맡아서 그 옆에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바울이거든요. 이 사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바울이 돼서 그가 지금 아레바고에서도 설교하고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설교하는데 그 바울의 설교가 내용과 형식이 보면 스데반 설교가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야말로 유대 학문에 아주 뛰어난 학자예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옆에서 그 설교를 다 듣고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스데반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가 이미 그때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설교했던 그 설교를 바울은 그대로 다 듣고 나중에 그걸 그대로 다 생각난 겁니다.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스데반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이 유대인들이 다 그때부터 이제 바쁘게 갔으니까 다 흩어지거든요. 흩어진 가운데서 그 들었던 그 설교가 곳곳에서 다 전해진 겁니다. 항상 고난 속에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그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이 스데반이 설교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지루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구원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거부했지요. 또 구원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와셔서 그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완고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들이 구원을 받고 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줄 아는 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다 거부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안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속에서 말씀을 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지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것인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 거기에 우리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이 사울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계속 퍼져 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돼서 저 멸망을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결국은 그들과 이 마지막 심판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경고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